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관련된 성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면은 교회론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어떤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는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요. 교회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기록된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골로새서에는 이 기독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며칠 동안에 골로새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결국 이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이제 메시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이미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6절을 보면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로부터 어떤 율법적인, 그러니까 행위와 그 다음에 그런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세상에서도 복음이 주는 그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에바브라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정말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듣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에바브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그를 세워주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도 듣고 1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디모데도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점점 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냥 그 순간의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그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바울은 교회의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를 행하고 저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8절 보면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록한 내용인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20절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인간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어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복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 할례를 해야 돼, 너희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지켜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심에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복음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던 자였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바울에게 너 율법 안 지키잖아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24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의 성장을 위해, 너희가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나는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로서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영광의 소망인데요.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각 사람에게 권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복음 한번 들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에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은 오로지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즉 그가 교회의 근본이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행위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더욱더 수고할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에 노력하고 무엇에 수고하는가?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당신들이 복음 안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이제 더욱더 수고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라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기준이 바뀌게 하시며 복음으로 살아가서 열매 맺게 하소서. 복음으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